샬롬. 8월 24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예레미야서의 끝장인 예레미야 52장에는 바벨론에 의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최후와 또 예루살렘의 최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11년간 나라를 통치하다가 결국 자기 때에 나라가 망하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고 또 자신도 포로가 되어 끌려간 이방 땅에서 자기 아들들과 신하들이 자기 눈앞에서 처참히 죽임을 당하는 걸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매어 감옥에 갇혀 살다가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한 불운한 왕, 그가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5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든 한 가지 의문은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더 이상 버틸 가망이 없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지점에 가서는 충분히 뜻을 돌이켜 예레미야의 충고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돌이켰어도 안 늦었을 텐데 왜 시드기야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걸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교만했던 걸까? 아니면 그만큼 마음이 강팍했던 걸까? 아니면 그만큼 믿음이 없었던 걸까?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시드기야에 대한 궁금증으로 다시 성경의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드기야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알려주는 본문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힌트는 바로 예레미야 37장과 38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한마디로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고 왕이었지만 가신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던 종이 호랑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이 주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옹립된 왕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 같지만 실상은 줄곧 바벨론 정책을 펼치던 왕이었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궁정에 남아있던 대다수의 대신들이 반바벨론파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7장 2절 말씀에는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이후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대신들과 유다 백성 모두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인 3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는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몰래 청합니다. 얼만큼 시드기야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증거인데요. 하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고깝게 듣던 고관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지하 감옥에 쳐넣게 되고,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시드기야가 몰래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간절한 청대로 지하 감옥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공중 감옥에 가둔 후에 매일같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대신들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왕을 몰아붙이는데요. 이렇게 예레미야를 가만히 살려두었다가는 성에 남아있는 병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그를 처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드기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대신들을 더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대로 예레미야를 내주게 되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나와 우물 속에 던져 넣게 되죠. 그렇게 꼼짝없이 죽었나 보다 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를 다시 설득해서 예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궁중 내시였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신들의 악행에 반기를 들고 위험에 처해 있는 예레미야를 꺼내줍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이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줏대가 없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시드기야는 다시 예레미야를 찾아와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데요. 알려준다 해서 그대로 따를 것도 아니면서 도대체 왜 계속 묻는 건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이번에도 바벨론에 의해 왕과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그리고 간곡하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하죠. 그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넘어간 유대인이 두렵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만약 예레미야 말대로 자기가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면 이미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 나라에 가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만만치 않은데 그들이 두렵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예루살렘 성 수비에만 전념했던 시드기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바벨론에 이미 항복해서 그 나라에 가 있는데, 만약 자기가 이제서야 두 손을 들고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면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지 않겠냐고, 그의 독단과 무능함을 조롱하고 나아가 그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염려가 됐던 거죠. 끝까지 버티자니 바벨론이 두렵고 바벨론에 항복하자니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두렵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자니 신하들이 두렵고 신하들의 말을 따르자니 앞날이 두려웠던 사람, 그렇게 수많은 두려움에 쌓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망설이는 시드기야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예언을 그에게 전해주는데요. 예레미야 3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왕이 항복하기를 거절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벨로니아 왕의 대신들에게 끌려갈 것이며 그들은 가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왕의 친구들이 그를 꿰어내어 짓누르고 그 발이 진흙탕 속에 빠지자 그들은 왕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결국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때 이러한 조롱의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왕의 친구들이 그를 깨어 짓누르고 결국 그가 어려움에 처하자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다. 이런 말을 듣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충고였죠.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시드기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그 곁에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시드기야 본인도 그러했지만 시드기야 곁에 있던 보좌관들이 하나같이 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의 믿음 없음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말씀을 돌이켜 보자니, 나라가 곧 바벨론에 의해 망할 운명 앞에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족 노예들을 다 풀어주는 결단을 하는데요. 애굽의 원조 소식이 들려오자 바벨론이 잠시 퇴각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노예들을 붙잡아 오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한 것이 바로 그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저 그들이 하자는 대로 또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힘없는 왕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드기야의 잘못을 그들에게로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한 선택은 내가 책임을 지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또 나의 선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곁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상황과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선택의 기준에 두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나의 믿음을 붙잡아줄, 또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줄 좋은 믿음의 동역자여 동료들이 함께하는 그 만남의 복과 공동체의 복이 임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그러합니다. 많은 복들 중에 주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공동체의 복을 주셔서 우리 곁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에벤멜렉과 같은, 또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사 그들 곁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수많은 두려움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언제나 늘 항상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더 깊은 묵상 시간에는 손잡고 함께 가세라는 찬양 띄워드립니다. 믿음의 동역자요, 한 식구인 우리 우신 가족들, 함께 모이는 교회로 만나게 될 내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온 땅 곳곳에서